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로마서 2장 1절부터 29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율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는 믿음 안에서의 하나님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의 하나님 심판이 임하는 그 원인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2장에 넘어와서는 믿음 안에서의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을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1절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서는 판단하는의 헬라어는 크리논인데 이는 하나님의 판단인 크리마와 구분되는 것으로 의심한다, 헤아린다, 구별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었으며 여기에서는 이웃에 대하여 편견을 가졌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내용을 보면은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외형을 보고 임의로 추측하여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심하여 임의로 추측하여 사실 여부를 알아보지도 않고 비방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내용을 보면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므로 판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하시는 것으로 야고보서는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드시고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을 준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는 다른 사람이 남을 판단하는 것을 보고 죄라고 하면서 자신도 같은 일을 행함으로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3절은 남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진리대로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 내용을 보면은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4절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회개하도록 인도하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시는 풍성함을 멸시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5절은 이러한 행위 곧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뜻에 따라 회개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가 정하신 심판날에 임할 것이며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큰 진노를 쌓는 행위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6절 이후의 내용으로 볼 때 아마 로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질책으로 그들에게 이러한 판단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6절에서 10절의 내용은 각 사람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6절과 7절은 영생을 얻는 자는 믿음 안에서 인내로 선을 행하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과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자로서 이러한 자에게는 영생으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8절은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갚으실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로마에 있는 자 중에 진리가 아닌 다른 길인 유대 율법주의로 당을 지어 교회를 소란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2장 9절부터 11절 내용을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는 각 사람의 영에는 한란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9절에서 11절의 내용은 악을 행하는 자는
그 영에 한란과 공고가 있을 것이며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을 전하면서 이 땅의 삶에 임할 하나님의 보응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밝히면서 누구든지 차별 없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되 그 순서는 먼저는 유대인이고 나중에 헬라인 곧 이방인인데 그 이유는 복음이 전파되는 순서에 의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내용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 순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방 땅에서 항상 먼저 해당을 찾아가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전도하였고 그 다음이 이방인인 헬라인과 로마인들에게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절의 내용처럼 외모 즉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두고 하나님의 보응하심이 아니라 공평하게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 13절 내용을 보면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12절에서 전하고자 하는 요점은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이든지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든지 누구나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율법을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우주 만물과 양심, 꿈 등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심판이 임할 것이며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자체가 멸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자들이 죄를 범했을 때 율법에 정하신 뜻에 따라 심판을 받아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13절은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즉 율법의 행함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이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반드시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행함이 따라야 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부터 16절의 내용을 보면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14절에서 15절은 율법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양심이 있기에 그 양심이 율법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것임을 보충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16절에서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이는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 곧 죄의 잣대인 율법을 어긴 자들은 은밀한 죄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과 악에 대해 이렇게 분별해야 하는데 오직 선한 양심에 따라 행하되 스스로 찔림을 받으면 그것은 죄이고 선한 양심에 따라 보람을 느낀다면 그것은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심의 감동을 무시하고 악을 행하는 것은 양심의 하인 즉 불도장을 맞아 양심이 묻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양심을 훔쳐 악을 행하도록 충동질을 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 곧 귀신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마귀에 붙들리면 악을 행하되 양심이 묻어져 판단과 분별이 어려워지므로 더욱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게 되는데 이는 마귀 곧 귀신은 우리를 결국 망하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길의 끝은 망하게 되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고자 하심으로 좀 더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하여 그 일이 선을 행하는 것인지 악을 행하는 것인지 분별해야 심판의 날에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언급되고 있는 것이 율법의 의무적인 행함과 둘째 믿음의 사랑으로 행할 것을 가르치는데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로서 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이나 율법의 행위로는 의에 이르지 못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교리인 것입니다. 당시 로마 기독교의 환경을 보면 로마에는 전쟁포로 이민, 상업 등의 이유로 모여든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자들도 있었고
로마인이나 헬라인 중 개종한 자들도 있어 가정에 모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로마서 16장 5절부터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성립 배경을 보면 로마 교회는 자체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후에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의 양육으로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바울 사도는 스페인 전도를 계획했고 이를 위해 로마 성도의 도움받기를 편지를 통해 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에 관하여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과 2장의 내용은 편지 기록 내용과 더불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한 경고이면서 특히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은 율법을 강조하는 로마에 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그릇된 지식에 대한 강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먼저 성경 율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613계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경 율법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지켜야 할 것을 명령하신 계명으로 이는 10계명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중 모세 오경인 토라는 유대교의 근본 문헌으로 히브리서 성경 타나크의 제1부에 속합니다. 타나크라는 것은 유대교에서 사용하는 경전어로 기독교의 구약 성경에 해당합니다. 타나크는 제1부는 토라, 제2부는 네비임, 제3부는 케투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 글자를 따서 타나크라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토라는 모세 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613개의 계명에 대한 것으로 이를 최초 분류한 사람은 중세시대 유대인의 저명한 랍비이며 사상가로 알려진 마이모네데스입니다. 그 가운데 하라고 하는 긍정적인 형태로 된 계명은 248개이며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형태로 된 금지 계명은 365개입니다. 네비임은 타나크 즉 구약 성경의 예언서이며 두 번째 문서입니다. 전후기 혹은 대소 예언서로 구분이 됩니다. 케투빔은 성문서로 토라와 네비임에 이어 타나크 즉 구약 성경을 구성하는 세 번째 구분 단위의 명칭입니다. 히브리어 성경 사본의 케투빔 안에는 11권의 소책자가 포함되었는데 이 가운데 역대기는 역대 상하로 묶어 한 권으로 포함됩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또한 한 권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할라카는 성경 율법의 계명 613개와 탈무드, 랍비법, 간섭, 전통을 포함한 유대교의 종교법입니다. 이러한 율법에 대해 많은 기독교인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율법의 기초하에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 내용을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안에서 죄를 규정하고 깨닫게 하는 법으로 유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에 관한 내용이 디모데전서 1장 8절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결국 율법은 복음을 위해 존재하고 복음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죄를 깨닫게 하므로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4절에서는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결국 율법의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에게 임한 사망이라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에 죄의 끝이며 그래서 누구든지 이를 믿기만 하면 죄에서 자유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대인과 율법의 관계를 보면 17절에서 24절의 내용은 로마에 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외식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다는 것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0절 내용을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명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17절에서 20절의 내용은 유대인을 대표하는 자는 바리새인들이며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로서 17절에서 20절의 내용대로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대로 백성을 이끌어가야 할 선생이라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서 2장 21절부터 22절 내용을 보면은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은 결국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도 본국의 전통을 받아 이처럼 행하는데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간하여 인도하는 자로서 율법에 대해서는 지식과 진리의 본보기를 가진 교사요 선생이라 칭함받기를 좋아하면서 정작 자신의 행위는 돌아보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은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해놓고 간음하고 우상은 가증하다고 하면서 로마 신전의 우상 기물을 훔친 그것을 바울 사도가 책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 24절 내용을 보면은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23절 24절의 내용은 이처럼 스스로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즉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책망하는데 이사야서 52장 5절 내용을 인용해 책망하고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52장 5절 내용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간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의 관리들에게 조롱받는 내용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하며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처럼 흩어진 유대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로마에서 하나님이 이방인들로부터 모독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부터 27절의 내용을 보면은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먼저 할례는 구약시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계명하도록 명령하시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과 각 민족과 여러 왕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날 것을 약속하신 가운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에 대한 이 모든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면서 후손들까지 그 약속이 유효하므로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자에게 그 언약의 상징으로 할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17장 9절부터 12절의 내용입니다. 25절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만일 율법을 범하면 무할례자가 되어 언약의 파기가 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6절은 혹시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들을 지키게 되면 할례받은 언약의 백성과 같이 여기면서 오히려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무할례자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닌 것과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닌 것은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표면적으로 율법을 행하는 척 하면서 내면으로는 행하지 않는 유대인에게는 할례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할례를 받고도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무할례자와 같고 무할례자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자와 같으나 만일 그렇게 될 경우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무할례자에게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제시하면서 율법의 조문에서 할례 조항을 제시하여 정죄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인데 만일 율법의 요구 중 하나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율법을 범하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구약 율법은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데 갈라디아서 3장 11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율법은 다 지킬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깨우쳐주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내용을 보면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예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28절 29절의 내용은 그러므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예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한 이것은 이는 마음으로 믿어 의로워지는 것이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으로 이는 성령으로 우리의 영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치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유대인과 할례는 성령 세례를 받는 자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로마서 2장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